성경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꽃 같은 눈길로 그 넓으신 팔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붙드셔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비록 죄인이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위로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듣는 자나 전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하나님 그 일생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한 받은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에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담배 같은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마음에 새기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주일날 어제 눈도 많이 오고 또 거리도 꽁꽁 얼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올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기우와 염려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 볼 모아주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박수. 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므로란 말은 바로 우리가 항상 제가 가끔 설명하는 대로 앞에 기절을 받는 말이죠. 25절에,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으므로, 만약에 예수께서 살아나지 아니했다고 가정합시다. 살아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사망이 주는 것이 뭐예요? 죄가 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청산한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진노를 대신 짊어져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 왜? 왜 알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 하는데 말이에요. 사랑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저 창조전부터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삼위일체 분의 한 분이신데 그분도 제 앞에 죽음 앞에 별 수 없네? 우리가 그렇게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럼 뭐예요? 죄는 청산받았다 할지라도 청산받았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주는 사망을 이기셨으므로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죄가 없다고 어렵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생을 맛볼 수 있는 감난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 수백 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를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언젠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저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신 그분도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요즘 한창 뜨는 그 두 분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다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너는 지옥, 너는 심판인데 무슨 심판? 우리가 받는 심판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에요. 무슨 말? 네가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하여 얼마나 네가 충성을 다했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느냐,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중에 네가 옳은 생활은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한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였느냐. 상급 심판이지 지옥 심판은 아니옵시다. 심판 여러분 다 쩔었어. 다 쩔었어. 우리 심판은 뭐냐? 상급 심판이고 그 비유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한 달란트를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나 땅속에 승리하다. 악하고 게으른 저야 종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10달란트 너는 10골을 다른 권세를 주신다는 그 말이 예수님 다시금 신랑으로 우리를 맞으러 올 때 마지막 날의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10골을 권세를 다스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음을 인정받았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말합니다. 야, 우리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그 예수께서 주시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의 화평을 이루셨는데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 화평, 화목, 평강, 평안 21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약을 보면 어떤 데는 평안이고 어떤 거는 평강이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샬롬 그런 것은 뭐예요? 샬롬? 샬롬? 히브리서 말하는 샬롬이잖아요. 시편 보면 샬롬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샬롬이 바로 이 평강과 화목이란 말이에요. 아멘? 안녕? 안녕이 아니라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빈다.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할 때 전번 뭐라고요? 내 친구한테 할렐루야 아니면 샬롬으로 우리 대화를 여보세요 하지 마시고 무조건 맞아. 김영무 집사님이시네? 여기 백은자 집사님이시네? 샬롬. 들으면 상대가 얼마나 기분 좋게.
그렇게 말하는 나도 기분 좋아. 왜? 긍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저 상대가 전화 와서, 아, 김 지사님이시네. 아, 짜증. 고백할 때, 전화할 때, 여보세 대신에, 샬롬 대신에, 왕짜증. 짜증이 없는데도 그 말 해봐요. 그대로 그 말의 혀에 의해서 내 인생의 내 모든 세포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정적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말도 우리 인간의 뇌세포를 주장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합시다. 아들, 정말 저 보면 짜증나. 아이고,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짜증내지 말고 그 아들의 그 마음이 들지 않는 말을 해더라도 샬롬, 샬롬. 내 자식이 그 의미를 알거든요. 우리 엄마가 내가 이 못된 짓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뿌리고 있었고 내가 우리 아버지 인상 쓰고 있었는데 샬롬이라 그러네. 그 아이 속에 샬롬이라는 엄청난 창조적인 에너지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가 달라졌네. 나를 사랑하네. 예전 같으면 나는 반성 무서가 무릎 꿇고 저 방에 30분 동안 반성하고 와야 되는데 샬롬, 샬롬,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28장에 축복의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을 뒤집어 본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있는 너희들이 있는 복까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저주를 내려본다.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맹세코라고 그랬어요. 맹세코 뭐라고요? 맹세코란 말,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씀대로 율례를 지키는 자는 맹세코, 내 생명을 걸고 너희들한테 약속하는데 장수하는 축복과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과 너희 종들도 잘 되는 축복과 너희들이 기르는 모든 짐승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나 나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내 말을 불청종하는 자에게는 이미 내린 복까지도 빼앗아 저주를 내릴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이라니까요. 언약의 의미는 뭐예요?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안 하면 축복을 지켜주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요.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면 저주를 주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 복이 더 좋으니까 저주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내가 이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라 너희들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싹 수요일 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페르시아, 그 이란이잖아요. 이란에 버겁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이 끝날 때쯤 고향에 돌아가는 것도 어떻게? 저 마게도니아 그 출신 알렉산더 이 젊은 장군을 통해서 깡그리 알렉산더 대왕에서 깡그리 지배를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줄 알았더니 로마의 이 제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식민지 당하게 되고 AD 70년에 도라나 당기지 않냐고 그 성문 그들이 해주준 얘기는 솔로몬이 또한 그들이 갔다 와서 바벨론 노예를 갔다 와서 성을 그 성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돌은 남겨놨잖아요. 그쪽에 지금 통곡하는 벽이 서쪽 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돌 쪽 다음에 우리 매스컴이 자주 보잖아요. 성탄절 때 이번 또 나올 거 매스컴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전 세계에 그냥 흩어진 억압받는 민족으로 마지막 최근에는 뭐예요?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 그것도 그것이 아니라 발가벗겨서 남녀가 목욕시킨다고 그래가 한 곳에 집어넣어서. 히틀러 지독한 사람이에요. 한 곳에 알몸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죽은 다음에 가스로 죽은 다음에 뭐예요? 독일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통해 자기들 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통해 가 전부 다 김육바리가 못 입고 죽은 시체를 해서 다 빼내. 그런 비참한 인생. 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내가 창조조부터 계획했던 너희들 피 한 방울 안 걸치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서 그 바로왕의 그 강한 군대 밑에서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렇게 40년간을 강야에서 그렇게 말씀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왕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라. 돌아오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의 백성들아, 내 아버지께 돌아오라. 내가 나를 영광을 위하여 너를 창조했나니라고 말합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말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무참하게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그 불순종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도 똑같음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족속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았지만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가운데 설레임과 나오신 분이 있는 반면에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리는 지켜야 돼. 소위 이야기 내가 집사기 때문에 이건 자리는 지켜야 되지 않는데 종교형사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아버지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사람들 다 좋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왠지 교회에 안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오늘은 연말이 다가오니 참석하기 좀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왔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합평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란 말은, 합평이 뭐라고요? 방금 합평이 평안과 평강과 합을 말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합평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대로 헬라어를 써서 합평하는데 뭐냐면은 로마 팩스 제국, 팩스 로마. 그래서 그 당시에 시저와 이 모든 우리의 역사에 배우는, 세계사에 배우는 그 왕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독일과 모든 유럽과 모든 오스트리아와 모든 프랑스 모든 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가 로마의 팩스라고 말해요. 팩스 제국이라, 로마의 팩스. 뭔 말인가 하니 그때 당시에 썼던 말이 이 합평이에요. 로마가 말했던 것이 이 합평인데 바울은 그 합평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힘으로 주는 합평이라는 것은 진정한 합평이, 왜? 전쟁이 많이 쭈그러진 상태. 감히 로마의 제국에 항복한 자들은 살려줬지만 로마의 제국에 대항하는 샅샅이 지배를 했고 죽여버렸거든요. 잠시 전쟁이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 사회는 뭐냐? 그걸 갖다가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합평이라고 해요. 야, 대세계가 합평이 되었다고 말하면 그 합평은 힘이 주는 합평이에요. 그 합평은 뭐예요? 힘이 주는 합평. 이거는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가 로마 제국을 보면 5대 황제, 우리 사람 유명한 대화 나오잖아요. 브루터스 너까지 그러잖아요. 죽일 때 칼로 죽이니까. 그 다음 브루터스가 왕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옥타비안을 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황제를 올려서 죽여버리잖아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쇠하게 되니 그걸 짓눌렸던 모든 유럽이 일어나 또 엄청난 제국의 전쟁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여러분 중고등 시간인데 다 배웠던 상황입니다. 그건 합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로마 황제가 사용하는 이 합평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고 바울은 말하는 이유는, 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에 출교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을 말합니다. 야, 황제가, 로마가 주는 것은 합평이 아니다. 진정 우리가 누려야 할 합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합평이다. 그럼 이 합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영원한 안식의 평안함을 말합니다. 이 합평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인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한 영원한 참 바위 되시고 영원한 참 안식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합평과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리자란 말은 뭡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조이라고 나와요. 인조이, 누리자. 누리란 말이 아니라 누리자 그랬습니다. 야,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로마에서 그 숨죽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진정한 것은 우리 속에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그 보물의 창고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길 가는 머리에 한뜩 이고 가는 시골 아낙네를 아주머니를 태웠습니다. 딱 태우고 가는데 계속 머리에 이거를 내리지 않아.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아주머니, 그 머리 차에다 옆에다 자석에 놔두세요. 아니, 내가 공짜로 얻은 탄 몸에 내가 이 짐까지 차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영원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또 이걸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헤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남들 예수 믿으면 복도 잘 맞고, 누구 아들은 뭐 도구감 쓰고, 누구 아들은 뭐해서 상을 받잡고, 우리 집안은 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화평을, 이 화평은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주장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허상이라고. 장차 없어질 거예요. 장차. 오늘 말씀에 이거 나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한다는 것은 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그건 다 썩어질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누구 엄마 있어요?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안 보이네? 왜 안 나왔네? 자, 여기 나왔다. 비유로 얻는 들려야지. 우리 에스라가 막 태어났을 때 저렇게 변화될 것을 믿었습니까? 에스라 어머니, 아버님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난 모습으로 성장될 것을 믿었습니까?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짓말에 믿었단 말이에요. 키우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 그것은 허상이라 이 말이에요. 20년 후가 되면 저렇게 멋진 청년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봤습니까? 천국 봤어요? 못 봤죠?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내 속에 뭔가 기쁨이 생기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뭔가를, 그래,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뭔가가 자꾸 선을 베풀고 싶고, 뭔가 예수님 말씀이 자꾸 떠나고, 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뭔가 예수님이 바라는 그 삶으로 살아보겠다는 어떤 모티브, 동기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그분 속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뭔가가 보이지 않지만 뭔가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늘의 창고에서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하는데 막어 뭐 내 욕심과 내 생각대로 해나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의 영적인 힘을 이용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절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란 뭔 말일까요? 은혜는 뭐예요? 글자 앞으로 다 이 은혜, 바로 공짜로 주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부어주시는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은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 생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오는 영적으로 물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이란 뭔 말일까?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만날 때 쓰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 이거는 들어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진짜 오늘 의미는 로마의 황제를 만나러 갔을 때, 로마 황제가 초대해서 만나려, 우리는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고급스러운 아련하러 간다 그래요. 로마 바울의 6세 교황을 아련하였다. 누구누구 추기경님이 높은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를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주셨다. 이거는 누구예요? 내가 잘남이 아니라,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죄인이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으니 단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현재 이 삶은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생활은 바꿔진 적은 없지만 환경은 바꿔지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는 그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른 절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기를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아야만이 다른 우리에게 달밤에 이 아름다운 올광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닮아라 이란 말이에요. 나를 닮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언젠가는 물론 내세에 들어가 죽어갈 천국의 영광도 말하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나음이라. 한난, 그래요. 고난. 그러나 무엇인가 하는 거 어려워. 힘들어. 한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난이 안 옵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 안 나옵니까? 가정에 교통사고 안 나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 안 생깁니까? 병 얻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병을 얻어요. 이 한난의 의미는 추수를 해가지고 열매를 얻어서 열매를 추수꾼이 농부가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기름 앞잡기로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올리브 기름이 나오겠죠. 올리브 나오을 한다고 하면 바로 그 단어를 쓸 때 이 한나라는 단어를 써요. 이해했어요? 그 열매가 깨지고 으끄러져야 기름이 나오는. 그럼 뭐예요? 농부가 올리브 나무를 심고 농부가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은 뭘까요? 그 열매를 얻기 위해 그 열매를 통해서 꽉 짜야만이 포도 열매를 따서 꽉 짜야만이 포도즙이 나와서 그걸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1년, 12달 포도주 숙성해 가고 어떤 것은 50년 갈수록 높을수록 포도주 값이 비싸지요. 근데 만약에 그걸 으깨지 않았다고 하면 포도주가 발효를 못하고 그 최상의 값을 못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으깬다고 해요. 이것을 갖다가 한난이라고 표현해요. 한난의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한난에게 부르시니 하나님이 나를 한난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욥기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한난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구체적인 거로 자기 개인의 어떤 욕망에서 오는 한난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다 한난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이렇게 고달프냐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한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굴 찾게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욥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친구를 찾았습니까? 많은 친구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냐 하고 놀려댔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날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무엇을 말할까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거는 한글의 사전에 나온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가야 될 가운데서 세상과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 길을 내가 욕망을 따를 것이냐 그 번민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오는 인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예수 하면 똑같은 인내가 옵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인내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은 인내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한날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파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내야 될 꾸준한 청종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인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왜 이 사람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누가 이 편지를 읽고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아,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야 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소망을 두고 그 말씀 가운데서 꾸준히 인내하고 살아라는 그 의미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건 잘 알죠? 연단. 그죠? 연단. 이건 금속공학에서 쓰는 단어예요. 금속과에서 쓰는 연단입니다. 재련이라고, 재련. 쇠를 녹여서 그걸 대장장이가 갖고 오면 망치로 수십 번, 수천 번을 써요. 망치로 많이 왜 대장장이가 그렇게 망치를 칠까요? 이게 금속공학적으로, 고분자공학적으로 많이 얻어 터진 쇠가 같은 쇠라도, 같은 철이라도 망치로 수없이 많이 맞은 매일수록, 쇠일수록 더 강해진답니다. 구부러지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거를 알고 수없이 낫을 만들던 칼을 만든 망치에서 수없이 퉁탁퉁탁, 오늘날에도 시장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쇠는 어디든 가든 무디지 아니하고 농부들이나 또한 부엌의 주방의 아주머니들께 쓰실 때도 굉장히 연한 칼로, 강한 칼로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연매는 구부러지 않는 쇠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내공, 마음적인 영적인 내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엠마는 한나는 여기지 아니한, 한나는 여기지 아니한. 왜? 수많은 한난과 인내를 통하여서 이 마음속에 두터운 영적인 쇠가, 영혼의 믿음의 쇠가 단단히 닿아주는 말미암아 그 사람은 엠만에서는 넘어가지 아니함을 바울은 알기에 그들에게 이 연단을 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들한테 쫓겨, 처음에는 사울한테 쫓겨가고 왕이 되면 나중에 압살롬한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은 내가 한난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를 아니함이라. 어떤 죽음도 어떤 사망의 골짜기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의 영감일까요? 아니올시다. 물론 영감은 영감이죠. 다윗이 그런 한난과 그런 시련의 골짜기 죽음에 곧 문득 가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느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자기를 인도하심을 느꼈기에 바울은 그러한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남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삶을 체험해보지 아니했다고 하면 결탄코 이 지구상의 성경의 시편 23편은 탄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소망을, 다윗은 그럴수록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했다는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또한 이용하는 이 말씀 중에는 다윗 이상으로 바울은 이것을 수없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쓰는 단어 하나는 자기의 모든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세계를 쓸 수 있는, 체험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이고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애기들을 낳으면은 젊은 세대들한테 60이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우리 어머님들이 저 요즘 애들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다고, 우리 때는 애기 낳고 일주일 만에 더 들판 가서 일하고 모진 시집살이 하고 우리는 다 견뎌냈어. 이것이 뭐가 힘드냐고 며느리한테 그 말하면 며느리 상처받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견뎠으면 너도 견뎌라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드냐고 하는 것이 제일 이런지. 네가 그렇게 몸이 연약하고 어떻게 앞으로 네기 신랑 먹이고 살래? 자식 낳고 살라고. 이것도 며느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9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게 나서 키웠는데, 네? 감기 들면 죽을까 하고 울면서 119 타고 애기 키웠는데 시어머니가 이것도 고생이라고 그러냐? 우리 때는 냉장고도 없었다. 너희들은 냉장고 세탁기 얼마나 편하냐? 그러면 며느리 상처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 조심하십시오. 며느리가 영원토록 화목하게 살다가 가고 싶으시면 말 조심하세요. 혹시 이미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신 분 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곧바로 달려가서 며느라 미안하다. 그때 내가 몰라서. 화목하세요. 화목은 뭐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를 비는 것. 포기분. 영어 단어 잘 아시죠? 우리 어머니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거 한마디 하고 넘어. 포기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포기분. 포기분. 포기빙. 기붕이 아니라 기빙. 우리가 말하는 게 주다 아닙니까? 용서하다는 거. 용서는 주는 것이에요. 누가? 상처를 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 용서는 뭐라고? 주는 거라니까. 뭐를? 사랑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용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어의 단어 속에는 정말 엄청난 위대한 성경의 단어도 영적 단어에 숨어 있어요. 용서는 뭐라고요? 주는 거라고. 따라 해석할까요? FOR은 전치사로 갑시다. 기분이라는 단어로 생각해요. 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연단이라는 것은요, 이 연단의 의미는, 이 문장의 연단은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연단의 의미,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고, 캐릭터. 성격을 말하지. 그러나 더 깊으니 예수님의 품격을 말, 예수님의 인성을 말, 예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난과 인내는 뭐냐? 예수님, 우리가 두들겨 맞고 날마다 어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칠 때마다 좋지 않은 징벌이 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화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장로님이 저기 인천에서 저기 공수부대 출신인 데가 뭐 7, 8년 근무하다 가지고, 이게 군대에서는 도둑질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우잖아요. 저도 도둑질 했어요. 아침 일했는데 철모가 없어서 이등병 때. 고참 너 내일 아침까지 안 갔으면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저녁에 보초 쓰고 들어와 새벽 1시에 탑과에 다른 부서에 같은 이등병 출신의 그 간부를 낮에 봤다가 그날 저녁에 몰래 그 다음날 집합했어요. 너 이리 와. 너 채웠어 안 채웠어? 네, 채웠어. 야, 도둑질이 아니야. 간물 이동이랑. 이 말을 못 알아보면 군대 안 갔다 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제대할 때 다 놔두고 와야 돼. 이거 도둑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말을 했지 내가? 갑자기 생각나. 제가 군대 안에 도둑질한 거 그게. 근데 그분도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길가에도 뭐 떨어지면 주워 갖고 와. 어디 가게 옆에다 뭐 있으면 안 생각 주워. 그때마다 그분에게는 이제 막 예술을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예술을. 그러니까 대표 중에 하나가 그날 그러잖아. 뭐를 훔쳤는가 봐요. 그분 고백이에요. 그날 점심시간 족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축구하다가 아킬레스 끊은 것은 있는데 족구하다가 끊어져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어제 길 가다가 나무 상점 있는 거 주워 갖고 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매를 고상한 방법으로 지금 장로가 됐어요. 그 한난이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연단은 예수님의 품격을 닮은 얼마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한난과 한나가 올 때, 한난이 올 때 피하지 맙시다. 인내라는 것은 피할 수도 있고 안 피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 밖에 나를 위한 선물인 줄 믿고 내가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의 속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의 죄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 줄 압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인내는 피하는 것이라고? 안 피하는 것이에요. 욥이 피했습니까?
안 피했잖아. 묵묵히 당했잖아요. 아멘. 자, 5절 시작. 소망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봤습니까?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 봤습니까?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아니한다고 해서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확신을 소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 누가? 성령님이. 성령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길 가다가 또 뭔가가 우리의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를 행하고 싶어. 성령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예배는 수지 맞았다. 아멘. 수지, 왜 수지 맞았냐고요? 나에게 들어온 돈이 없는데 무슨 수지가 맞냐고요? 신명기 27장 28장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대접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내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벌리라고 달라고 벌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 행위를 보고 달란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또 항상 교회 끝나고 가면은 와이프가 쌍손을 뜨고 이 남자가 어디 갔다 왔다냐 잔소리하고 있던 남자가 오늘은 마음이 변해갖고 상냥스럽게 그것도 수지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려면 돈 주고 가야 됩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공짜로 와이프한테 그런 칭찬을 받게 되면 유익이지 않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달라졌네. 내가 사랑을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이 추운 겨울에 요새는 목도리 해주면 안 돼. 여우털 해주면 안 돼요. 그냥 멋있는 백 하나 사주면 되겠죠. 돈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사랑이 풍성해서 그동안 안 했던 손도 한번 잡아보고 입도 한번 뽀뽀해보고 가정이 화목해지면 자식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야, 결혼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아들과 자녀들 속에 빨리 우리도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얻어서 장가가야겠다, 시집가야겠다고 말합니다. 제일 훌륭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담입니다. 나는 앞으로 시집갈 때 내 남편 될 사람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와, 그 사람은 최고로 잘 산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딸의 입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딸 안 가지신 분 말고 딸 가지신 분 이러한 고백을 드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자, 6절 시작. 여러분, 연약. 그래, 몸이 약해. 저 친구는 연약해. 아이고, 우리 아들놈 저선 저렇게 연약하다. 이 나무는 꽃이 연약하다. 그 뜻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 어원의 뜻은 뭐냐면은 유치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이 유치할 때, 추접스러울 때, 두 번째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 말 듣지 아니할 때, 이 연약함의 뜻이 들어있어요. 몸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울은 그냥 우리 한글이 연약이로 번역하지 이 헬라의 뜻은 그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몰랐을 때, 내가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기약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자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죽으셨다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시작. 팔절 시작. 예.
한 학생이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가난한 유학생을 그 일본에 갔을 때 기차에서 기다리다가 일본 사람이 전철 위로 떨어지니까 그게 아마 4, 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일본의 신문과 일본의 정부에서도 아주 그렇게 레스카를 떠들었던 아주 의인으로 추앙받는 어떤 학생이 우리 한국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흉악한 죄수를 위해서, 흉악한 전과범을 사형수를 위해서, 또한 강도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주장할 때,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바로 구약시대 때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최후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진노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들을 생명을 쥐어야겠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착하고 행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의 심판 속에서 지옥을 가야 될 우리를 진노를 받아야 할 자식들을 위해서 진노의 심판되어 있을 때 친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증명시켜 주셨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심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인하고 확실히 증명시켰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누구 발음대로 확실하게 증명시켰다는 것입니다. 9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9절에 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뭐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 이해갑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은 뭔 말인가? 뭐 구원이 말은 또 나온가? 이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백보자 심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내가 처음에 말했던 거죠. 상급받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10절 시작.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생명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시작. 즐거워하느니라 말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뜻은요, 오어는 그래요. 인조이예요. 그죠? 네 인생 즐겨라 할 때 인조이를 말하는 기쁘고 마음껏 마시고 즐겨라. 이 즐거움이란 뜻은 두 손 들고 어떤 대상 앞에서 발을 통통 구리고 마음껏 소리 지르며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홍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가면 그렇게 지금도 오늘 밤 저녁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연말에 다가올수록.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늘의 유업을 받은 상속자로서의 그 기쁨을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제약인 땅에 환경은 변화되지 아니하였지만 여전히 로마의 황제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은 이미 보장받은 자로서의 두 손 들고 마음껏 하나님 만세 하나님은 그것도 기쁨에 겨워서 두 발을 굴리며 통통 뛰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그 당시에 암울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울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그저 예수 믿으나 마나 비싼 것 같다. 그때 좀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저 복을 누리더라도 나는 예수의 복을 누릴 자가 아닌가 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자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주는 너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네 파찬 똑같다 하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향하여서 마귀의 그 보이지 않는 허상을 향하여서 야, 이 시간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영원한 백보자의 상급을 향하여 나는 두 손 들고 이 발짝 두 입을 활짝 벌려서 그것도 부족하여서 내가 두 발을 콩콩 떼어서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더 바라고 즐거움으로 살 것이니 사탄 마귀 나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지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근데 외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왜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렇다고 이것이 DNA가 이게 그렇게 편하게 돼 있어요. 뉴런 신경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말씀 드렸던 이 신경으로 연결된 것 같은데 떠나자마자 지금까지 끊임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어젯밤에도 눈은 오지 춥지. 나 혼자 인생이 무엇이냐? 나 혼자 인생이 무엇이냐고. 나는 예수의 내 팔자가 무엇이냐? 끊임없이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신경을 만들어야 돼. 어떤 신경? 예수가 주는 이 부정적인 신경을 끊어버리고 긍정적인 신경을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했죠. 누구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저주는 끝났다. 떠나가라. 나는 예수의 복을 누릴 자니라.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야 바울아, 야 마귀가 나에게 듣지 않느냐?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누구 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서 즐거워하라. 상속을 받을 것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야, 너 다음 달에 네 1등 나면 아빠가 네가 타고 다니는 야구 글보 최고로 미즈노 40만짜리 사줄게. 야, 네가 타고 다니는 50만짜리 정말 알루미늄 휠로 된 이 저기로 특수제로 된 자전거 내가 사줄게. 1등만 해. 1등 나서. 그럼 그 아이가 자랑합니다. 그 반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이 오늘 집에 가면 야구 미즈노 50만짜리 야구 클럽에 자전거 그거 첨단 소재는 탄소광으로 되어 있는 그 사줄 것이다. 내가 다음 주에 여기 타고 올 거야. 자랑합니다.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 해도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있어. 그냥 어떻게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못.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땅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힘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도 절대로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시고, 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들은 이 마귀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목사가 오늘 바울이 쓴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소망 중에 즐거워하니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장자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에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조상 대대로 넣은 이 악한 부정적인 영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놓으니 떠나갈지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 안진병이가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엄청난 하늘과 땅의 이 중력의 법칙과 또한 이 물리적인 법칙이 다 무시되어 버리고 놀라운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우주의 법칙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고작 아니더라도 사도행전 바울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네가 비록 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앞으로 20년 후에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인가를 선포하십시오. 자녀들 앞에 선포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오시다. 모든 관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관계라고요? 아담과 이브에 만드셔서 하나님과 이때의 관계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구가 경쟁의 시대가 되고 파멸의 세계가 됐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25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인생의 삶은 유한하다는 그런 뜻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네가 이 내 말을 불순종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날은 죽는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속에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3장 15절에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여자 우선을 통하여서 너와 나의 하나님과 온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관계를 다시 관계성을 해보고 있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관계입니다. 부부도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복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업하다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사업가하고 그 동료하고 헤어짐의 관계, 말하지 않는 관계가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만나면 어색하고 서로 관계도 갖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포기분 먼저 고개 숙이고 자존심 숙이고 그 사람한테 던져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이 그 가정의 문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부부싸움 하였습니까? 정말 잘했든 못했든 간에 오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조그만 선물 단 몇천 원짜리도 좋습니다. 쑥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부부하면 다시 회복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관계,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 온수에서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국은 경쟁의 사회입니다. 끊임없이 반에서 초등학교 경쟁을 해야 하고 중학교도 경쟁을 해야 하고 고등학교 좋은 대학 가서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경쟁의 관계도 나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이 나라의 이 복이 3대 4대 그리스도의 복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계승이 3대 4대 5대 역대 적어도 10대 이상이 가면은 오늘날 이야기는 저 캐나다처럼 캐나다에 사시는 분은 그렇게 경쟁의 관계가 없다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은 한국은 갑박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 이미 조상들이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 인내의 씨앗, 연단의 씨앗들이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손이 다 역사하기 때문에 후대에 바로 저 사람들이 기독교의 과의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해서 이제 3대입니까? 아직은 멀었습니다. 여러분 10대 이상이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지금처럼 경쟁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경쟁하지 않아도 더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 우뚝이 지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누구들한테 심어줘야겠습니까?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후세 때는 지금처럼 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이 나라를 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아들에게 말씀하십시오. 너희 때는 우리 가정이 이러한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더 하나님께서 이미 저주를 주십니다. 내가 믿음에 뿌린 눈물로 뿌린 너를 위해서 기도한 이 눈물의 씨앗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열매를 먹고 살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요. 지금 막 결혼해가 집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기독교의 선진국가처럼 더 발전한 나라, 이렇게 아웅당하지 않아도 복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모든 진노를 누룩되어 주시고 우리를
하목에 한없이 온유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들이 우리가 당대에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화평, 하늘의 보고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화평과 희락과 평강과 모든 열매를 이 세상에 살 때 다 누리게 하시며 나를 통하여 이 복의 계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자손으로 전승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니 또한 이 땅이 창조됐을 때부터 수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를 청산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진노를 짊어지시사 십자가에 처참하게 수모당하시고 심장에 창으로 찔림당하시고 하나님 머리에 가신 멸관을 아버지 다 찍어줘.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눈이 볼 수 없을 만큼의 눈이 통통 부어버린 그 가시가 이 뼈를 통하여서 저 안으로 파고 들어갈 때 그 아픔과 하나님 손에 못이 딸리는 그 모습 처참한 이 모든 심장이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 뛰어내릴 수가 있었지만 나를 위하여 나의 진노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이 진노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죄 청산을 다 이루었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다 이뤘다는 마지막 승리의 세상의 승리의 단 한마디의 침을 내시고 아버지 죽으셔서 3일 만에 다 보란듯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제 영원토록 이 백보자 심판하시는 날 거룩한 신부를 아버지 데리게 오기 위해서 한난과 인대와 연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들을 그 신부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다 같이 손을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 지르며 두 발을 콩콩 두들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